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녁 기도에 힘쓴단 말은 전심으로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날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하고, 셋째 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이 뭔지 그들은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능력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12사도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사도의 수가 한 명이 비워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을 받았다가 다시 던져주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 목을 메었던 그 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흘러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 명 빠졌으니까 한 명 없는 대로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된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할랐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 가룟 유다야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와 사도의 일을, 그 봉사의 일을, 그 은혜로운 사도의 직을 계승할 그런 한 사람을 지금 뽑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는 거예요. 모인 무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칩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호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라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 그것은 성경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12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듯이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라는 그 수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 1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그 한 명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채워 넣어야 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넣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모든 매 순간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12명에서 11명이 되었는데 그 한 명 비워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 함께 동행한 사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돌맞고 함께 핍박을 받고 살아나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12사도의 수에 들어온 것이다. 쉽게 말하면 뺀질뺀질해가지고 기회나 타고 먹을 때만 같이 있고 힘든 일 할 때는 하지 아니하고 기분 좋게 잔치집에는 같이 가는데 초상집에는 안 가고 내 마음 내키면 하고 내 마음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12제자의 수,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 자기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만이 이 수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보니까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 기쁘나 슬프나 항상 함께하는 자.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뽑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한때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갔던 그 나귀가 대단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와, 저 나귀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 나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데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아, 주여, 그 주인이 우리 보고 왜 갈 거냐 도둑놈아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죠. 예수님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는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나귀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딱 데리고 올라가니까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희들 왜 이 나귀를 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어? 그래? 예수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래? 가져와. 그 주인도 정말 멋진 사람이고요. 그 주인이 참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기 것을 그대로 내줍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린 나귀가, 그 철없는 나귀를 제자들이 탁탁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앉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귀, 그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그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저 어린 것이, 저 어린 나귀가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했던 바로 그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쟤는 못해, 저 아이는 할 수 없어,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뭘 할 수 있을까봐, 아이고 저 어린 성도가, 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된 성도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봐 에휴 안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은 안돼 갈로 밖으로 다 내어 놓았던 그 사람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오는 거다. 그 어린 나귀 새끼가 그 선택을 받고 주님을 태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한테 쓰임받은 저 어린 나귀는 너무 행복하겠다. 그 위대한 하늘의 왕이 그의 등에 타고 큰 사역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용받은 그 나귀가 아니냐. 나는 과연 주님한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저 어린 나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주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것이 마음의 개념으로 잡힌 사람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동행자와 버림자예요. 주님은 늘 동행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실천하며 그 깨달음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동행자가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출입하고 늘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아서 두 사람을 첨가하고 한 사람을 제비 뽑아내는데 그 두 사람 다 12 제자처럼 이름이 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가 알아준 사람도 아닌 바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숨어 있던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여권으로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은 늘 고베라 성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뽑아서 이 12 사도의 수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일하는 그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보니까 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죠.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단지 그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족 삼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소박한 삶에 항상 감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기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쓰임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많은 일들을 맡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12기둥 중에 한 기둥으로 주님이 세우셨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한테 안 맞춰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하고 진짜 예수하고 틀리니까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하고 틀린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상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 메시아가 당신은 내 메시아가 아니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버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맞췄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맞췄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뜻하는 직업을 얻고 내가 뜻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큰 착각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보다 돈이 낫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그런 메시아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 팔자가 새롭게 되겠구나. 변화되겠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뛰어난 언변, 사람의 가슴을 찔러대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깨를 맡았습니다. 한 분 하나씩 헌금 들어온 그 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라 빼앗아 그 헌금에 손을 대면서 헌금을 훔쳐가기 시작하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 죽는다고?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오죽했으면요, 베드로도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정도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이 속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만큼은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낼 줄 알았는데 다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주님 당신은 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상이고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복을 주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주님도 내한테 이만한 그런 은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펼치라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여러분에게 꿈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뭡니까? 죄로 흉악해진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예수의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천연왕국을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런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 이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가룟 유다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버린 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싹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그런 세상을 향한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우리와 함께 늘 함께했던, 정말 너무나 조용히 있어서 저 사람은 숨쉬는 존재로만 알았지 정말 주님의 사도가 될 제목이라고 아무도 상상치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도들은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사도의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일곱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 될 조건이거든요. 아, 자기를 부인한 거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있으니까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우리 속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술 마실 것도 없어, 담배 필 것도 없고, 노래방에 갈 것도 없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니까. 주님은 아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살아있으니까 술 마시는 거야.
네 안에 네가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야. 네 안에 네가 있으니까 네가 쾌락을 즐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를 부인해라. 그래야 네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아직도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직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명하죠. 아, 내 다 끊으려고 했는데, 아, 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변명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인 거예요, 그거. 우리들이 정말 비워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 가룟 유다의 심령들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여러분의 뜻대로 다 돼야 된다고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은 사장되고 주님의 마음은 땅으로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좋은 결혼을 하고 잘 되니까 행복하겠네요. 주님은 불행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던 그분은 불행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입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죄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책임이 있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의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 이상의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의 일을 하고 내가 자식이니까 자식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 자식의 의무, 이것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의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죄 없는 세상을 위하여 내 새끼들을 죄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니까 다 돈이자 돈. 은 30냥 돈 주세요. 돈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돈과 여러분의 생명과 돈과 여러분의 생명 둘 중에 여러분 뭘 택할 것입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돈 벌면서도 예수 잘 믿으며 살 수 있어요. 마음의 개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전맹 집사님이 토스트 팔면서 하나 파니까 와 100개 팔았는데 1000개 팔았는데 10,000개 팔았는데 이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들한테, 그죠? 오는 애들한테, 그 쓸쓸한 애들한테, 그 황망한 애들한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애들한테 토스트 하나 주면서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한테 예수를 증가하는 그런 멋진 토스트 사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한홍대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인생의 참 목적, 첫 번째, 내 죄를 버리고 예수를 닮는 것. 이게 인생의 첫 목적 1번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고, 내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닮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는 것. 인생의 참 목적. 두 번째,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참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도구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든 뭘 하든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떠나버리면 예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하고 관계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하고 관계 있으라고 주님이 피 흘려 죽고 성령까지 부어주는데 예수하고 관계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정신 속에 예수가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가잖아요. 오진철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딱 빼고 오 예수. 우리 오가다는 정말 좋아요. 안씨가 제일 안 좋아. 안 예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 안 기쁨. 뭐 이거 진짜 좋잖아요. 안 충만. 뭐 이거. 우리 교회 안씨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오시는 몇 명 있어요. 오 기쁨. 오는요 뭐든지 다 돼. 오 감사. 뭐 다 되잖아요. 오 찬양해도 좋고 오 희망해도 좋고 이거는 오는 뭐든지 다 붙여도 돼. 아 오가 억시 싫었는데 가끔 그저 오 예수 이거 하니까 오 예수 벌써 감탄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가 돼요. 예수가 그죠? 박명자 권사가 아니고 박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유인한 성도가 아니라 유예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빼고 그죠? 자기 성 예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 예수. 정장로님은 정예수가 되셔. 옛날에 나시리 나실 때 수염이 오래 내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아 지금이 안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때 그 모습 자체가 포스가 벌써 예수 포스입니다. 뭐 여자 잘 못할 것 같다면 또 한 번 더 길러주세요. 그냥 한 번 더. 아, 내 예수 잘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인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인가? 여러분 진짜 예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한테 물려주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 진짜 예수를 여러분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두 증인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의 모습을 재현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니 7년 내라는 오지 않아도 이 시대의 우리들이 예수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예수. 입에서 막 칼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거 너무 그저 환상 속에 살지 말고. 그게 아니고 내 말에 죽었다, 내 말에 거역하면 죽는다, 이런 것에 꽂히지 말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생명력 있는 사람,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이 시대의 두정이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어떤 험난한 환경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듦이 닥쳤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낭망돼도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통해도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 한 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할 그 사람을 주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12 제자의 수, 12 사도의 수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늘 말합니다. 네 예수 못돼. 너 같은 게 못돼. 네 인간성 봐라. 아이고 네 꼬라지 봐라. 네 같은 게 예수가 되냐? 항상 이렇게 조롱하죠. 마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들고 우리들을 그렇게 조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겨우 마귀가 조롱하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마귀가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니까 마귀가 아이고 네가 무슨 예수 일을 한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 들어가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마귀들이 얼씨구리 잘한다. 네가 예수의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너는 예수 편이 아니라 내 편이구나. 가론 유다는 누구 편? 예수 편? 마귀 편? 가론 유다는 예수님 편에 있다가 마귀 편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마귀의 초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진실한 삶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온 그 사람만이 오늘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 할 때는 주님이 사용하질 않아요. 내가 낸내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주님이 사용하질 않아요. 다 마음에 비워야 되는 거라. 오직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돈만 밝히고, 가룟 유다같이 자기 생각 속에 예수를 가둬버리고, 가룟 유다같이 그래서 예수를 버린, 이용같이 떨어졌다고 돈 주고 파는 그런 물지각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원망할 만한 그런 엄청난 환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저는 믿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가 그런 동행을 살 때에 우리 속에서는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배에서 생수가 팍팍팍팍 나오니까 목마른 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말라 고통하는 자들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가 주시는 물을 먹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한 역사이라는 거야.
나 이제 살았네, 나 주님을 만났네.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사람한테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그래서 그 생수를 마셨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수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생수로 가난 심령을 해결해 줄 때에, 그 영혼의 진정한 만나를 먹고 진정한 생명을 받아들여 죽었던 영이 깨어날 때에 그 입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가난 심령을 채워주고 내 삶을 꿰뚫어보는 저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변화의 시작을 이루었다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의 목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삶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봉사고 우리의 충성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예수의 꿈이고, 그 꿈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린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버려요? 버리지 마세요. 왜 버립니까? 주님을 버린다는 말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고 받았던 은혜를 부정하는 그때가 가룟 유다가 되는 때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되어 죽을 뻔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으로 고난받았던 그 여인을 고칠 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져 가지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것을 받아서 50명씩 자리에 앉아 사람들한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광명을 배반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냐면 받은 은혜를 부정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은혜가 뭔데? 나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김성희 원장, 내가 당신한테 받은 내가 그런 은혜가 뭐 있는데? 없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고 가룟 유다가 되는 길이고, 마귀가 들어가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생각이 안 나요.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생각납니까? 은혜 받은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다 버리는 거야. 개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갚는데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개나 짐승만도 못한데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 예수 생명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꿈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린 자 가룟 유다 같이
오늘도 내 뜻대로 되게 없어서,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조종되게 없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없어서, 내 소원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버린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 선택해야 될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동행자가 되시렵니까? 버린 자가 되시렵니까? 동행자가 되시렵니까? 버린 자가 되시렵니까? 눈을 뜨고 마음을 뜨세요. 동행자가 되시렵니까? 버린 자가 되시렵니까? 이번 뒀다 뭐합니까? 동행자가 되시렵니까? 버린 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주기 싶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동행자가 되겠습니까? 버린 자가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동행자가 되겠습니까? 버린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돈 버세요, 일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같이 주님을 버린 자가 아니라 뽑힌 자 마태와 같이 동행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